2024년 6월 7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리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책은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곳이 많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은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는 그 말씀이 단순히 야곱 자손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개혁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셨기에 이를 감당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국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공동체를 중시 여기던 과거 한국은 서로 섬기고 도우며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와 매우 다른 모습이지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성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면 꼭 다음번에는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한국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그 사랑을 꼭 갚고자 하는 그 마음, 꼭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나 아니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온 것이 아니라 극히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누군가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전혀 따를 만한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간구와 질고를 당하셨고 아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커녕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를 뒤돌아보고 그때의 기쁨을, 그때의 감사를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였고 그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차고 넘쳤는데 지금도 사랑과 열정이 있으신지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모두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셨지만 그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상처나 아픔이 나았습니다. 우리의 화평과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영광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닫고 잠잠히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신의 뜻이 아니기에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셨기에 복종으로 말씀에 순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양보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자신의 사명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에 순복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자신의 아들을 밀어 넣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을 원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가도 그의 믿음만 확인하고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의롭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없었던 권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으며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복으로 우리는 대가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조건으로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면 그 유익에 따라 쓸개고 가니고 내어놓지만 자신에게 무익하다면 냉정하게 끊어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도 그와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따라 우리도 순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려가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묵상하였으면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다 말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다 버리신 것처럼 묵묵히 순복하며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순복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 목숨까지도 포기하셨듯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